마음을 고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 나오실 때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흡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은 어제와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만 들으셔도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을 제가 잠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온전한 제자가 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거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 중심대로 살았던 삶, 그리고 세상에 익숙하게 살았던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삶, 이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비어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unlearning, 이게 탈교육이에요. 그리고 relearning, 재교육입니다. 이건 뭐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하는 단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만 받으려고 할 때 받는 순간은 은혜가 있고 감사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힘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성령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이 성령을 왜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이게 새 언약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님께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무조건 들어오셨다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바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님께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연약함이 있고 세상에 익숙함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게 느껴지시던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 자,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후에 우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오고 예수 믿어도 역경은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은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광야가 마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죠? 저는 어릴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서 좋은 장소로 가보질 못했어요. 늘 캠핑을 가고 텐트를 치고 자고 그리고 집회 시간에만 기도원에 가서 같이.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목사님 앞에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 좀 좋은 수양관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늘 텐트 치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 하면 이 수련회 가는 기간이 늘 장마 기간과 겹쳐요. 그러면 텐트가 막 떠내려갈 것 같은 막 불평이 막 이렇게. 그런데요, 참 웃긴 건 뭐냐 하면 가서 기도원의 설교가 또 좀 길어요, 이 중고등학생에게.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여지없이 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 예? 그래서 내년에 또 안 온다고 하는데 또 가요. 그게 참 몸은 불편하고 힘든데 은혜 받고 나면 그 수련회가 딱 끝마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교회로 다 출근을 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노는 중고등학생들 밥 해드느라고 아주 힘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아무리 그 편안한 수양관에 갔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붙잡고 동행하며 가면 수련회 하는 것과 같아요. 믿습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죠.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죽었던 그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들은 맨날 핍박받으며 뭐 저렇게 웃고 다니고 평안스러운가. 처음에는 도른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삶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떠올렸냐면 초대교인들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리고 환난이 있어도 웃고 다니고 평안하던데 왜 그런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준비를 하고 다녀라. 믿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핍박을 피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시기만 하면, 그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만 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여하튼 이 광야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광야에 내가 들어왔다 생각하면 그냥 내 몸을 맡기세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왜 이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왜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가?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아무리 차가 좋아서 돈이 있어가지고 위대하고 좋은 차를 사놨다고 칩시다. 저는 벤츠밖에 몰라요. 근데 벤츠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작법을 몰라. 야, 이 차 내 차야 벤츠. 이게 보고 좋아하는 게 한두 번이지.
그걸 몰고 다니지 못하면 고물과 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그 능력자이신 창조자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나 아니면 능력만을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인격적이다라고 했을 때 작은 의미로는 지, 정, 의 이걸 얘기하고 넓은 의미로서는 영, 혼, 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에 집약된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광야 40년을 돌았느냐? 아무리 한 민족이 나왔어도 두세 달이면 들어갈 그 거리를 왜 40년을 돌았느냐?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시편 78편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편 78편 37절. 아니요, 시편, 예레미야가 아니고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요, 마음에 정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애굽을 떠나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냐면 애굽에 남겨둔 마음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거 좀 과장된 거거든요. 그렇게 잘 먹었으면 왜 나왔게요? 그런데 이게 마음을 그쪽에 두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힘드니까 그때 작은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해진 마음이 없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불만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원망을 만들어내서 결국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 40년 돌리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셨느냐면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고린도 후서 본문에 1장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자, 어제 읽었던 구절인데요, 새 언약의 핵심은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을 안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새 영을 주시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이 옛다 이러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새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새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마음과 몸과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실은 그 온전한 상태를 온전한 제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정해지지 않은, 정함이 없는 두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 마음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나와요. 두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고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요, 제가 그 학생들을 이제 전도사 때 중고등 학생들을 데리고 여의도에 광장이 있을 때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팀에서 집회를 할 때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시간 지나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게 그때 나왔던 찬양인데요. 그때 이 찬양을 처음 나왔는데도 학생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막 손을 들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우리 학생만 우는 게 아니라 여의도의 그 광장에 수천 명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기껏 나이가 15, 16, 17밖에 되지 않은 중고등 학생들인데 그들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마음속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런데 오랜 세월 찾아서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실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지 한 6년이 되는데요. 왜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아세요. 전화만 딱 해도 한 목사 너 고민이 있구나.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엄마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이래요. 이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있는 눈물과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있는 아픔과 그리고 그 고통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믿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받기 위해 다른 데 가보세요. 세상 사람과 같으면 뭐 술을 찾든지 약을 찾든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이 마음을 위로하고 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이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딱딱한 마음이에요. 반응이 없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누가 쿡 찔러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해. 너무 굳어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울지도 않아. 예? 이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죠. 제가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한 14년째 있는데 그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땐 참 눈물이 많았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교인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도 주셨었어요. 근데 학교에 교수로 들어가서 더 시간은 많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연구했지만 마음이 계속 메말라가는 게 느껴져요. 아무도 기도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좀 유지해 볼까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제가 3개월 전부터 제가 뭐 방송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성도를 위한 방송.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뭐냐면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돼. 그러니까 교회의 기존의 성도들이었는데 상처받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서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 그리고 나 이제는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200만이 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7, 800만 하는데 근데 200만이 넘게 가난한 성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박사과정에서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다가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다 우리 형제고 자매들 지체들이었는데 이들이 나간 사람들을 다시 또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나안 성도에 많은 부류가 있지만 복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돼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매주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그런데 그 방송을 3개월 하고 나서 제가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눈물이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울었지만 설교할 때마다 참 많이 울고 제가 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보니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한 4-5명 되는데, 교수님은 울보세요? 이래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많이 메말라져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가나안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못 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무너져요. 항상 이 마음을 촉촉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켜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요, 성경에 보면 일찌감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성경의 마음에 관해서 써놓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뭘 감찰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아멘. 실은 이 마음은 우리 사람의 지성소와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나는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뭐 특별한 경우에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축기 사역도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상담학과 교수인데요, 다른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굉장히 알아야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사랑해주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게 녹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누가 상담을 받으러 와도요, 상담의 가장 기본 원칙은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유 해결됐습니다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대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사랑한다면,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한 번은 제가 이제 해마다 하는 여름에 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서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자 한 자매가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탑 리더가 저예요. 그것을 주도하고 그 집회를 끌어가는 자도 강사도 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한 자매가 지금 쓰러졌는데 귀신 들린 형세 같은데 한번 와보시죠. 갔습니다. 봤더니 귀신 들린 증세 그대로예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시골 깡촌에서 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면 저희 아버님은 나갈 때까지 집에 데리고 같이 사셨어요. 가족이 참 많이 힘들었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그때는 이제 올인하면서 하나님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툭 쳐요. 여보, 나한테 시간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랬더니 그 자매에게 가서, 쓰러진 사람이 여자 자매인데 그것도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아예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이 외로움을 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사모잖아요. 가서 그 청년을 딱 안더니 귀신 들린 청년이에요. 그냥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름이 윤자인데, 윤자야 미안해. 네가 외로운 거 알지만 나는 너를 돕는다고 했지만 많이 못 도왔고, 네가 얼마나 고독했니? 내가 사랑을 줘도 많이 못 줬구나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갑자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자매가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모님 감사해요.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나 이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귀신이 나갔더라고요.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신앙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접근한 거죠. 그냥 무턱대고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이 자매가 그냥 그 마음속에 외로웠고 서러웠고 아팠던 게 그냥 한순간에 이게 녹아지면서 귀신이 나갔다. 귀신은요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때 제가 깊게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사랑으로 사로잡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냐면 이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사로잡기를 원하시냐면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7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다시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하실 때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제 이 회복의 선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실은 이 핸델이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의 몇 악장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위로하라고 하는 이 악장이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는 언제고 또 돌아오게 하시면서 위로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끌려간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라도 다시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찌들리고 상처 입고 아팠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근데 그 회복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가능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조건 죄 짓는 자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로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마음이 중요하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죄 지을 때 그 마음을
사단에게 줬어요. 그죠? 사단이 그 열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은 거죠. 이건 내 결정, 내 의지를 사단에게 준 거잖아요. 그 이후로 무엇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느냐면 마음의 전쟁. 사단에게 줬던 마음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자화의 과정이다. 믿습니까? 옛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내가 교육을 받아 내가 이 마음이 온전하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세에 수도원이 있었죠. 그런데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그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한 가지였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수도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간단한 식사를 먹으며 그리고 늘 성경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고 그리고 단순한 노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10년이 지나면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떨쳐낼 수 없는 죄가 적어도 7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7가지 죄를 그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실은 서점에 가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세 수도사들이 그렇게 경건 훈련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해도 그들이 떨쳐버릴 수 없었던 7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만, 시기, 분노, 정욕, 게으름, 탐욕, 무절제. 이 7가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 근데 이게 다 7가지가 마음에 관한 문제. 이해되세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수도사들이 실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수도 생활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놓쳤을까? 어느 정도의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마음을 고쳐야 돼.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막 열정이 대단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바치리라 하고, 여러분 처음에 하신 일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했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 피를 닮아가지고 한 끼만 굶어도 기어다녀요. 제가 가장 많이 금식한 게 하루예요. 실망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30년 목회하시면서 개척교회만 2번 하셨어요. 그리고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 경상도 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경상도 포항이신데 좀 불같은 성격이 있으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성격이 딱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고 그리고 2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도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구나.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그럼 이건 뭘로 고쳐야 되나? 그런데 오늘 답이 있어요. 마음은 성령이 고치셔야 돼요. 믿습니까? 마음은 성령이 고치셔야 된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눌러놓지 마세요. 이 눌러놓으면 병이 돼. 울어야 돼요. 터트려야 돼. 그게 안 터트려질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셔서 어루만지실 거예요.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아이고 그렇게 울고 싶었네. 이게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위로는 주지만 위로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도 위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과 위로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면 성령님께.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의인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두 의인이 누구냐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노아와 그리고 롯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이제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요,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가 삼촌을 배신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가장 살기 좋았던 도시를 선택해서 떠났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늘 보고 듣는 것이 불법적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심령이 상하였더라,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도 불법이 성행했었어요. 그러나 이 노아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마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동일한 의인이라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마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창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거 많이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불법적인 거 많이 봐서 안 돼요. 거룩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려고 하고 거룩한 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때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동일한 의인이라도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고 딱딱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나도 알아요. 나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반주 좀 부탁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부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후렴만 다시 한번 합시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눈을 다 감으십시오.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십시오.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눈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 아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도,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 있어서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중보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1, 2분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굳어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이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시는 성령님,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알지만 이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어서 반응할 수 없고 눈물도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나를 위해 말없이 단식하며 중보하고 울고 계시는 성령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이 세대를 구원하는 노아와 같은 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